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초훈련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초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앞에서 끊임없는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남매가 있습니다. 3명은 결혼했고 3명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제 6남매가 우리의 숙제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 3남매는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니까 또 우리 결혼해서 우리 또 이은혜 집사도 또 이렇게 하니까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3남매가 좀 남아있죠. 이들이 이제 숙제죠. 그런데 또 이제 이 6남매, 3남매가 다 어느 정도 결과에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끝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자녀들이 제가 숙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된 이상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해서 만날 기쁨과 슬픔이 있을 겁니다. 이 자녀는 쉽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붙여져요. 이게 뭔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어릴 때 이렇게 잘하지만은 어느 날 커가지고 손에 암 잡히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가 이제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할 것들도 제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신경을 쓰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고 귀여운 애들 같지만은 어느 날 악당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이 나에게 속을 썩이던 가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 숙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풀고 가야 될 숙제예요. 이거 풀고 가야 될 숙제. 내가 만약에 그걸 외면한다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책임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뭐라도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리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정답을 줘도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 속으로 아이들을 집어넣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냈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정도 물론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온다 할지 가지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이 조건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장소가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 속에 나 혼자서 애들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어쩌고 안 들어먹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생활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또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엄마의 힘으로 약하고 또 엄마가 뭔가 표시를 해도 말 안 들어먹고 어릴 때는 말 듣는 것 같은데 또 어릴 때 말 듣는다 하더라도 기껏 가봐야 교회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들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부실하고 그래서 주일학교만 다니고 애들 안 잡힌다는 거지. 또 어른 되면 또 더 안 잡혀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말 안 들어먹으니까 이미 손 밖에 벗어나죠. 거기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매우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고 항상 이것은 늘 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 제 마음속에 풀지 못한 숙제를 갖고 있는 미지의 영역 속에 있는 부분, 안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를 다 하는 데까지 이 숙제를 꼭 대안학교를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5가지의 아이들에게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이 조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성. 여러분도 아마 자녀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이 본인들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못할 수 있으면 또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가지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첫째가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심. 자, 오늘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좀 요본이기 때문에 요걸 좀 다룰 건데, 근데 이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도 지식이 딸리면 우리가 밥을 먹고서 나사로 죽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래서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인격이거든요. 인간이 돼야 된다. 인격, 인성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성, 지성,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 이 자기 관리가 돼야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네 번째가 인간관계. 5번째가 자기 관리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고받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안 되면 성공 못 합니다. 5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이 자기 관리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관리냐면 시간 관리, 그다음에 경제 관리, 그다음에 자기 체력 관리가 돼야 돼요. 이 3가지가 관리가 잘 돼야지 성공하는데, 이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자기 관리 속에서 이 물질 관리, 종잣돈 관리,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작은 자본 가지고도 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이 경제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규모, 경제 관리를 꼭 심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 시간 쓰기,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는 자기의 몸 관리를, 자기 위생 관리, 자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성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성, 지성, 인성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제 4번째, 5번째 부분,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요, 할 수 있지만 특히 자기 관리와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잡아지냐면 생활 속에서 기숙학원, 이 기숙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관리적인 것들을 선생이 코칭해주고 다뤄줄 수 있어야만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이걸 잘 못하거든요. 물론 스스로 한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를 아침부터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고 큐티 시키고 운동 시간은 삶의 규모를 아이들과 함께 시도하면서 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좋은가를 답을 주고 학교나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들 그 아이가 이 부분들을 부모들이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이 속에 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바로 시스템 교육, 바로 대안학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숙제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답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왜 무엇을 가르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힘을 키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교회나 기관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막 학교를 세운다고 그러고 뭐 여기도 뭐 세운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뻔할 뻔짜입니다. 분명히 고급 학교입니다. 보통 범인이 갈 수 없는 100만 원 이상 넘어간 학교입니다. 그건 다 못 갑니다. 그건 벌써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공부하려고요. 근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고 기부금 들어갑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제가 그거를 다 알아봤어요. 제가 학교 많이 조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비쌉니다. 제주국제학교? 아이고요. 범인은 못 들어가면 기족학교입니다. 기족학교. 부천에도 가봐서 부천에도 학교, 대안학교 갔어요. 얼마입니까? 외국 연결해가지고 뭐 100만, 200만 원. 아이고, 제가 우리 애들 보내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배락교는 간신히 갔다가도 거기서 돈 많이 들어가서 못하지만은 다 대안학교 그렇게 뻔합니다. 다 거의 기족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갈 수 있는 부자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그 답은 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싸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보통 사람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학교지, 대안학교지. 그게 무슨 대안학교입니까? 기족학교지. 그건 대안학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론 내리고 큰 틀에서 지금 이걸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5가지 정도의 그 영적인 영성, 지성, 인성 그리고 인간관계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알아도 개인적으로 못하고 가정에서 못하고 못 잡습니다. 영적으로 못 잡습니다. 실력 못 키웁니다. 실력을 머리가 좋아지고 성장하시지만 그것도 고급 학교를 학원 많이 보내야 됩니다. 최고 학원 보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조금 말 듣다가도 엄마가 관리가 안 됩니다. 엄마도 맞벌이 가야 되고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잘 믿는데 우리 속을 썩여요. 그래가지고 애들 문제가 생기고 간신히 이탈하지 않고 잘 나가면 행복한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끊임없는 숙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여러분이 그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이들을 이대로 그냥 알아서 잘 크겠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거를 숙제처럼 큰 무거운 짐으로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예요. 우리 애들이 다 컸어도 저는 숙제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죽어도 또 몇 대가 흘러가도 숙제일 겁니다. 왜? 끊임없이 애가 태어나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이게 우리 함께 힘을 쓰고 나가야 될 우리의 대안학교 숙제라 이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냐면 이제 기초훈련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기초훈련. 왜 기초훈련이 필요하냐면 어른이 되면은 이미 기초고 떠났습니다. 청년이 되면은 이제부터 조금 저는 청년 때에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19살, 20살 때에서 믿기 때문에 조금 고등부를 걸치고 대학교 초창기 때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왔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 내용들은요,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잡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빨리 어릴수록 기초훈련을 부모들이 알고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갓난아기라든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있는 부모들은 이걸 알고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기초란 무엇일까? 기초. 이 기초라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물을 받치기 위한 밑받침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 스포츠 하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최근에 여름 들어오시면서 교회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멋있죠? 큰나무교회 있죠? 네온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몇백이 들어가는 거금을 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세울 때도 기초가 들어갔죠. 그 기초에 땅을 파가지고 우리 오장님이 수고 많으시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밑에 이렇게 스된 철근을 딱 틀을 짜가지고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를 딱 치고 딱 수평을 잡고 딱 친 다음에 며칠 동안 굳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볼트를 쪼여서 딱 올린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깊이 해야 되냐면 강풍이 불 때 바람 맞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 기초가 약하면. 그래서 기초를 든든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가죠. 그 인천공항의 다리를 보면 참 대단하죠. 실력이 대단하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가 전부 다 몇 킬로냐면요, 18.35km입니다. 18km, 거의 약 18km가
바로 바닷가 일을 하는 거 더 먼 곳은 23km인가 30몇 킬로 되는데 육지까지 포함하면은 바다만 18km. 바다만 18km. 근데 그 바다에 여러분이 파일을 받고 도로가 상판을 얹어 놓을 때요. 이 현수막처럼 이게 몇백 미터 올려놨거든요. 63필처럼 올려놨답니다. 몇백 미터. 근데 그 밑에 상판 올려놓을 때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놓은 기초 있죠. 바다에 파일 박는 거. 그게 70m가 들어가대, 70m. 3m짜리 어문형 통에 이게 여러분이 24개를 다 박았고, 그 다음에 70m까지 밑에 기초를 닦고 박아가지고, 여러분 70m가 뭡니까? 70m 바닥 밑바닥에서 공구리 타설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술로, 그게. 이걸 24개를 걸었대요. 그래서 연 인원이 23만 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3만 톤의 그 압력을 시험했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압력 시험 2에서 3만 톤이 눌렀을 때 다 눌러놓고 3만 톤이 눌러놓고도 까딱을 정도 해놓고 이거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배가 지나가다가 그 기둥을 딱 텄을 때도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혹시 배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무너지면 이 인천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리가 가는 게 무너지기 때문에 배가 딱 쳐갔을 때도 까딱 없는 그런 기둥으로 실험을 하고 3만 톤의 압력을 눌러가지고 까딱 없을 때 그때 그에다가 상판 넣은 거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에 그 정도의 기초를 안 했으면 아마 대번 여러분 대교 무너지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렇죠? 차가 지나가 다 무너질 거야. 바닷속에 빠질 거잖아. 깔아앉고. 네, 다 기초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 여전히 대교가 지나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공사에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떤 기초를 세야 되냐. 우리는 지금 지성, 무슨 인성도 포함은 되겠지만은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할 일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기초를 심어야 된다. 영적 기초. 자, 그럼 영적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무너지겠죠.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중요한 영적 기초를 알려드리고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영적 기초일까요? 자, 첫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프로그램도 하고 게임도 하지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애들 즐겁게 오시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만 해놓고 영적 기초를 안 심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교회 다닌 거 알죠? 근데 도루묵이잖아. 교회 다니면서 뭘 했어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 근데 어머니가 강반석이면 뭐합니까? 김일성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공산주의에 빠졌을까 하는 거죠. 칼막스, 공산주의 이런 만사람이 칼막스입니다. 유대인 부모님입니다. 유대인 부모님. 유대인의 철저한 신앙의 부모님이 유럽으로 독일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돈 버는 것 때문에 개신교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로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일으키는 걸 보고 이 칼막스가 거기에 해이를 느낀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에 투고하다가 나중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투고한 것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본론이 되고 공산주의 이론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칼 막스가 유대인의 자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니체는 누구죠? 신은 주고 따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허무주의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일어난 동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니체인데, 니체는 5대째 목사님 다닙니다. 5대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 근데 빨리 돌아갔어요. 그 다음 할아버지도 목사, 그 목사 대가 5대인데 그 5대의 자식이 바로 신은 주고 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1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자살해버렸어요. 11년 동안, 니체는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자살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있을 때 이 좋은 기회에 영적인 기초를 확실하게 심지 않으면은 애들하고 으싸으싸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어디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를 확실히 심지 않고 하면은 이건 나쁜 거예요. 그걸 심어놓고 같이 가야 돼. 그거면 다른 건 놀아놓고 씻고놓고 이 기초 안 심으면 교육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걸 심어야 될까요? 첫째, 꼭 심어야 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를 꼭 심어야 돼요. 이걸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꼭 계속 강조하고 눈이 열릴 때까지 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그리고 창세기 3장 창삼자와 이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꼭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꼭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꼭 가르쳐야 돼요. 이거의 첫 번째로 심어야 될 영적 기초, 이걸 심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 율법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적으로 나가면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의 교재가 하나 있죠. 바로 이 교재가 무엇일까요? 복음 편지. 여러분, 이 복음 편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편지를 애들에게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왜 이 땅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 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막이 창세 3장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했다. 종교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 들이냐?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재화조절을 해결했고 부활함으로 끝났다. 끝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다. 다른 일은 굳어질 수 없다. 쭉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딱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딱. 이거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를 안 심으면 여러분이 종교생활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점,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항상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모르면 타종교,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매력을 못 느끼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최고다.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꼭 해야 될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경, 이제부터 이제 인생을 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전부다. 성경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다. 성경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맛을 보게 해야 돼요. 맛을. 성경의 맛을 보게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그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거에 꽂혔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를 확 답을 뚫고요. 제가 기뻤던 것이 진리를 알게 된 거. 이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 엄청 깨달았어요. 두 번째 부분이 제가 영적으로 좀 땡겨간 게 뭐냐면요. 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많이 읽으라 다독을 했는데 그런 재미가 없고 의무적으로 막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성경에 빠져들어갔냐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원리인데요. 성경의 66권이 어떤 거는 길기도 하고 많아요. 근데 짧은 성경구절 하나를 관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통하게. 제가 그걸 잘한 게 뭐냐면 제일 청년 때 어디에 몰두했냐면 에베소서에서 몰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제가 그때 큐티를 하고 에베소 6장을 배웠는데, 이걸 지금 보면은 이걸 기나법적 성경 공부라 그래. 약간 다시 말하면 큐티를 넘어서서 연구하는 방법의 큐티입니다. 약간 이렇게 고급 큐티로 가는 건데 제가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를 그것만 뚫었어요. 에베소서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하나의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뚫고 얼마나 배부른지 몰라요. 제가 보배를 갖춘 것처럼 나 에베소 알고 있어. 에베소가 내 것이야. 에베소 1장에 전도, 2장에 구원, 3장에 성교, 이렇게 쭉 교회, 가정, 세계에 나가는데요. 에베소서 그림이 그릴 정도로 에베소 빵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가 되니까는 그 다음 맥에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이 점점점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뚫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청년 때 로마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서 로마서가 눈에 들어오는데 결국 로마서의 처음에 로마서 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다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율법 얘기 나오고, 아담의 원죄와 예수님의 그 둘째 아담에 대한 얘기 쫙 나오면서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려면 구원받는 걸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7장 가가지고 나오고 8장에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 해방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좀 나오잖아요. 이 로마서를 읽고요, 또 되게 재미가 있는 거 있죠. 이야, 나 일단 그 말씀 읽고 뭐냐, 배부른 거야.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 매력을 느낀 거야.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달고 재밌는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터트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한 번쯤은 한 성경장을 택해가지고 무조건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니까 스스로 연구하게 만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깊이 뚫고 그 아이에게 심어져 버리는 거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성경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서 성경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성경의 중요한 성경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칙이고 성경밖에 없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만들어주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서 만들어주는 그 첫 작업이 성경의 맛을 보게 하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부분은 이게 영적 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죠. 여러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이제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는 생활, 이게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라든가 삼선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이걸 교회 생활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부분을 뭘 만들냐면,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를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말만 들어도 잘 못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자신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든 간에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암시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그걸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 갖다 계속적으로 이 주기도문 강의를 시켜야 됩니다. 고등부나 중등부에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기도문 핵심은 뭐냐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요 주기도문에서 제가 이제 무엇을 보냐면요, 성경 절수가 그 문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글자 수하고 사람을 위한 글자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세봤는데 하나님을 위한 글자 수는 78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쭉쭉 있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78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합시고 이거는 악의 시험 들지 말고, 이건 71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내용이 더 많고 자신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적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영적으로 먼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세우기, 이거를 꼭 심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꼭 심어야 돼요. 임마누엘, 이걸 계속 강조해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지, 이것을 계속 임마누엘인 걸 누릴 때는 누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누려라, 누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창세기 39장 열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사무엘에 나타나셨다. 사무엘하 8장 보니까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동원 행하신다. 이게 다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빌립보 4장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니, 자, 이게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든 무당에도 버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혼과 영과 몸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리라. 이게 살전 5장 16절에서 여러분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임마누엘을 가장 잘 표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항상 할 거,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할 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심어줘야 해요.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기초적으로 이것을
포커스를 잡고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푸시해주고 각인시켜주고,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야 돼. 이 무슨 뜻인지를. 그 다음에 각인시킨 다음에 체질을 시켜줘야 돼. 체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이게 영적인 이걸 5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거든요. 최고의 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영적 서밋인데, 이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알게모르게 계속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완전하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거기서 완전히 여기서 영적인 걸 심어주는 것이 학교거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5가지 다른 것들은 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빼먹고 가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의 맛을 보게 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들어가도록. 세 번째, 영적인 삶의 뿌리 내리도록.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바로 전도 깨닫도록. 5번째, 임마누엘의 삶을 이 가르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요, 5가지를 안 심어도 한 가지만 심어도 성공합니다. 저는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다 성취됐는데요. 자, 창세 3장 그리스도를 깨닫고 완전히 예수에게 반해버렸어요. 예수밖에 없다라 확신이 왔어요. 청년 때. 두 번째, 제가 말씀의 맛을 봤더니 말씀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를 만들어갔어요. 말씀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맛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말씀을 맛보기. 또 세 번째는 영적인 뿌리 내리기,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기, 계속 교회 살기.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서 계속 아이들이 교회와 뿌리 내리고 교회가 생활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애들이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애들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애들 계속 교회 오게 재밌거리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야 돼요. 네 번째, 좀 늦게나마 깨달은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럼 이제 대박이 나고, 이 정도면 대박이 났는데 마지막에 임마누엘은 처음에 잘 안 되는데 임마누엘 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이상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면서 계속 하나님 계시, 꿈,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 이렇게 뭔가 비전, 주님이 나타나심이 오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5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좋아요. 기초를 이거를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안심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기초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좀 아시고 해주시고 교사들이 아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것뿐 아니라 영적, 그리고 지성, 인성,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숙제처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 기초 작업을 아버지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심을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나가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알고 아이들에게 심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